로마서 3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함으로써 이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만큼 더 돋보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확실하게 과시되고 드러날 수 있다면 그 공로로 그 죄인의 불의가 정당화되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응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응징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여져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하지만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을 보면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의롭고 그 판단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응징은 항상 옳습니다.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고 그렇게 은연중에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어떤 불의한 짓을 그만두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은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식의 암시를 풍깁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이 옳다 해도 이 구절은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이 악하고 더러울수록 이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더 선명하고 더 크게 돋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악함과 더러움이 선하고 깨끗해지고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대조적으로 확대돼 보이고 더 선명하게 과시된다 해도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해도 죄인은 여전히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더욱 선명하게 돋보이도록 해주었다는 그 이유로 죄인의 죄악과 악행을 결코 눈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도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에 대해서 반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에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만 영광 받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차라리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확증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런 자들의 정죄는 당연하니라.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만큼 더 크게 드러난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악을 보응하지도 심판하지도 않는다면 사람들은 악을 행하여 선을 이루게 하자고 너도 나도 외치면서 악을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온통 엉망진창이 되고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촉구한다고 떠벌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중상 모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을 듣고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확증하는 것처럼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누가 감히 악을 행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숭고한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인, 악, 폭력, 사기, 그 어떠한 악한 짓을 해도 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회심시켜서 자기네 교회로 강제로 끌어오기 위해서라면은 칼을 휘두르고 총을 겨누고 어떤 악한 짓을 해도 전적으로 타당한 행위라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신들의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것을 수용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그 어떤 자들과 타협해도 조금도 문제될 게 없다고 자기 교회 회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어떤 무법, 탈법, 반도덕적, 반인륜적, 반사회적 행위와 조치들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완벽하게 합법적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회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 내 특수 집단입니다. 이 집단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허위, 폭력, 갈취, 살인행위도 정당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사상이 가장 크게 불거져 나왔던 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유고슬라비아를 치고 발칸 지역을 짓밟고 오스트리아 국민들을 살상하고 집단 강제 수용소를 곳곳에 설치하고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반나치 인사들을 모두 구금하고 학살하고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재 집단과 손을 잡은 다음에 오스트리아에서 로마 카톨릭 교황을 만나 교황청과 강화 조약을 맺었을 때 로마 제국 재건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유럽 대륙을 한 손에 거머쥐려고 야망에 불타고 있던 교황과 악수하고 있던 자리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제2의 십자군 전쟁의 위협을 달성함으로써 세계 평화의 위대한 성취를 이루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러한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유고슬라비아의 모든 카톨릭 사제들과 주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에서는 로마 카톨릭 계열의 크로아티아족과 히랍 종교 계열의 세르비아족 양대 세력이 오랫동안 대립해오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동맹 조약이 체결된 후에 파시스트들과 손을 잡은 크로아티아족은 히틀러의 나치 세력에 저항하고 있었던 세르비아족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 총검을 들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는 20만 명 이상의 세르비아 히랍 종교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어린이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수도원으로 끌고 갔고 그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고 거주지에서 추방했으며 나머지는 강제로 로마 카톨릭 영세를 받고 카톨릭 신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아브로 메나탄이 쓴 20세기 바티칸 제국주의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자는 로마에서 나온 비밀 기록 문서들을 이 책에서 그 명백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죄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했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두었습니다. 지구상의 인류 전체를 고발하는 기소장이 바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준엄한 기소장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모든 사람도 유죄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탈선하여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기소장의 핵심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더럽고 악하며 무가치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사람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링컨, 드와이트 무디, 빌리 선데이,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조지 워싱턴, 그 외에 어떠한 훌륭한 인물이라고 해도 이들이 인간으로서 최선의 상태에 있고 최상의 인격적, 도덕적 상태를 견지하고 있다고 해도 이들은 모두가 다 무가치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이고 인간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더라도 인간은 결국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쓰레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항상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여전히 여러분이 악하다는 것을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지만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구원받은 것뿐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갑자기 선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악합니다.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여전히 썩어 빠졌다. 나는 여전히 불의하고 악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요 찬양입니다. 이런 말에 아주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구원파는 아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본인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 숭고한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몸바쳐 돕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악하고 더럽고 무가치하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바울이 말을 했을 때 바울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못했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배제된 채 행해지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영적 의미에서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인류를 위한 아주 큰 숭고한 봉사를 했다고 해도 또는 대단히 좋고 선한 생각이며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영적 의미에서 의로운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동기를 부여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숭고하다 해도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선을 행한다 해도 주님께서 부여하신 동기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이고 육신적인 동기에서 나온 선행이라면 그것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은 영적인 일들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길을 나서는가 싶지만 정작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하나님을 찾아서 길을 나섭니다. 자신의 온갖 악한 소형을 보고도 지그시 눈을 감아줄 자신만의 좋으신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믿든지 자기가 믿는 바를 인정해줄 그런 하나님을 하나, 둘, 어떤 때는 셋, 넷까지도 골라잡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읽어주게 되면은 그들의 낯빛이 바뀝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얼굴에 도무지 부끄러운 기색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면은 이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것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이들은 사실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긴 하는데 기록된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가짜 하나님을 찾느라 온 산과 바다를 찾아 헤매기 바쁩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신이 제멋대로 갖고 노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결코 온전한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을 찾고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파멸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말도 되지 않은 것들을 다 믿게 하고 의지하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인간을 배신하고 마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찾아 나선 여러분을 양팔을 벌려 가슴으로 맞아줍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그 죄인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골탕을 먹인 다음에 결국에는 아주 비참하게 죽이고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던져 넣는 것입니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 말씀은 밑줄을 그어두고 기억해 둘 만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그 어디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이되 아주 철저하게 부정적입니다. 마귀는 인간에 대해서 yes, yes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지만 성경은 no, no라고 계속 야단을 칩니다. 성경은 총체적으로 인류를 정죄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신약에서도 어떤 회당장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고 선한 사람으로 기술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이전에 구약적인 개념에 기초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바나바의 경우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서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 자, 성경은 사람의 모든 몸의 신체들을 구석구석 해부하고 진찰하면서 정밀 진단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몸 역시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다 썩었다고 진단을 내리십니다. 사람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 마음의 중심은 심히 악하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아첨밖에 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속으로 집어넣는 것은 죽은 시체들 뿐입니다. 무덤인데 항상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열린 무덤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혀를 뱀처럼 날카롭게 하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그의 입에 저주와 기망과 사기가 가득하고 그의 혀 아래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나이다. 또한 피 흘리는 데 빠른 발이 길을 내딛기 때문에 그 길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걷는 길도 파멸과 비참함으로 인도하는 아주 악한 길입니다. 사람은 싸우고 다투고 죽일 줄만 알지 평강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급하니
그들의 길에는 황폐함과 멸망이 있도다. 무엇보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입도 악하고 혀도 악하고 입술도 목구멍도 악합니다. 발도 악하고 이제는 눈마저도 악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사람의 귀도 나쁘다고 판단을 내리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손도 악합니다. 인간의 손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붙잡아서 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의 손 안에는 폭력의 행위가 있도다. 양심도 악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생각도 악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죄악의 생각이라고 이사야서 59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지체들은 모두가 다 난파선의 자네들과 같고 교통사고로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폐차된 차와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이해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고 배운 것들을 배운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지를 다 못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까지 포함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지는 인간의 몸에 달린 지체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도 인간의 의지가 더럽혀졌다거나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없다거나 녹슨 새처럼 못쓰게 되었다거나 독소가 완전히 퍼져 있어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다른 모든 지체들은 다 썩었고 더럽혀져 있고 악하고 도구로 오염되어 있어서 쓸모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입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까지 포함해서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말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람은 모두가 다 유죄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 앞에 무죄한 사람도 없고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결백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되었다고 해서 누구 하나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육체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훌륭하게 이루어낸다고 해도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라고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선신서가 전하는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경에서는 다만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것을 증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초림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으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든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선포되었다든지 선포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선포되었습니다. 22절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다이버트 테렛이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동일하게 충족해주지 못한다. 이거야말로 사탄적 발상에서 나온 사탄적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배경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개인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개인적 배경은 다 아담입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쏜 화살은 60m를 날아갔고 누구는 61m, 누구는 62m를 날아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는 그 누구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화살이 관역에까지 거의 다 날아갔다고 해도 1cm, 단 1mm만 모자라도 관역에 맞추지 못한 것은 그 밑에 떨어진 화살과 마찬가지로 0점입니다. 음식 쓰레기를 담는 깡통 2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2개의 깡통 모두 다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며 계란 껍질, 곰팡이가 난 음식 조각, 햄 조각, 과일 껍질에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깡통의 차이는 하나는 녹이 벌겋게 쓴 헝깡통이고 다른 하나는 새깡통이라는 번쩍번쩍 광택이 나는 깡통이라는 점뿐입니다. 그러나 두 음식 쓰레기통 모두 다 음식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낡은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구절은 반드시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새겨놔야 할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교양이 있고 존경받는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입니다. 양복을 입었든 캐주얼을 입었든 넥타이나 티셔츠를 입었든 코트나 점퍼를 걸쳤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든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든지 수염을 깎았든지 깎지 않았든지 구두가 반짝거리든지 더러운 구두를 신었든지 모두가 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셋째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굳이 차이를 둔다면 모든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은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 같이 죄인이라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경중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 역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절입니다. 값없이. 값없이라는 말은 마음대로라는 말도 됩니다. 마음대로 가져도 되고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입어도 되고 마음대로 호주머니에 가득 채워도 됩니다. 값없이, 즉 마음대로, 이 단어가 바로 이브가 삭제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말씀을 마귀에게 말할 때 마음대로를 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담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나무 열매들 중에서는 생명의 나무의 과실도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허락이 되었는데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금하신 단 한 가지 금지가 이브가 불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라는 말을 살짝 생략했습니다. 마귀는 이브의 이러한 속마음을 재빠르게 눈치채고 이브의 마음속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생략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